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침없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거침없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본받으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다시
우리가 거침없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쭉 이어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행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거침없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주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제 배가 약 파손이 돼서 이제 선원들하고 모두 다 265명이 거기서 다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276명이 다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 구조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에 원주민들이 와서 그들을 돌봐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들어가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말해요.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너의 사상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다, 그래서 자세히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날짜를 정하고 나에게 한번 찾아오라 라고 말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것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강론하니라고 해요.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을 말하는데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되고 완성될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세는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자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거침없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 온 열정을 쏟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모세부터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앞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하지만 모든 선지자의 말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다. 딱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구나, 몇이라도 있구나. 근데 반대쪽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 말이 맞다. 아니야, 저 말은 아니야 라고 서로 말가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결국 바울이 이 한 말로 인해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헤어질 때에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잡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얘들아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을 하기 전에 벌써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속했다면 내 종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3장 17절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 결국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득하면서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죠. 내하고 서로 말 잘 통하는 사람은 내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면 쉽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반응이 나와요. 근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뜻이 다르면은 상관없는 대화면은 상대방에서 거부가 일어나요. 저 싫어요. 저 됐어요. 저 그 말 안 들었길 원해요. 딱 그렇게 반응이 나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변화받고 은혜 받아요. 근데 그 말씀에 전혀 무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이 그 말씀 듣기 싫어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반응하게 돼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들을 만한 자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할 때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기가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11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먹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날마다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 또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고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2명이 다 초등학교 나가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저는 그랬어요. 나도 행동이 제대로 바르거나 모험된 그런 생각 아니었지만은, 야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중학교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자친구들도 오고 남자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이런 거 이렇게 살구나, 또 여러 대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너는 어떻게 네 주변에 다 허벅들만 오고 못생긴 애들만 오냐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런 친구들 외모를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전도자의 마음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SFC 그 고신 측의 기독교 동아리를 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아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10대 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는 100명이 되는 동아리가 되었어요. 학교의 발표회에도 막 나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로 우뚝 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페루 한원강 선교사님도 아마존에서 40년 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저는 날마다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김가연 선교사님과 정리영 선교사님도 그 페루 땅에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개척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저도 기도해요. 우리 금요기도 때마다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네팔에 있는 우리 박지현 선교사를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우리는 이 전도자들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 삶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본받아서.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저는 어려서요. 아니요. 어리고 신앙이 못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에서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180도 바뀌게 됐어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로 앞장섰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든지 날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 사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려고 할 그 순간에 그들에게 딱 던지는 말이 이사야의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죠.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아직까지 여전하구나. 너희들이 완악함이,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 너희 태도가 아직 여전히 변화되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차 여러 주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도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완악함이,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말해주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말해주시면 결국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그 발자취보다 내가 더 앞장설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여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하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심히 내가 열정적으로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해버려요. 결국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보내진 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원래 너희가 구원받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차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지금 복음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확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확신 있게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서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는 선택받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것이다 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기회를 놓치냐? 이방인으로 구원이 갔어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 유대인들을 나 너 포기했어, 하나님 너희들 포기했어, 지쳐서 너희들 포기했고 실망했고 난 좌절했어, 이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전히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아직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돌아오도록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며 우리가 말씀 전도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바울과 같은 여전히 그들이 너 안 돼, 예수 못 믿겠어, 너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게 아니라 너 들어올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어, 너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딱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받도록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복음은 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난 고난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이고 나는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청하지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매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파되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목사야. 아니 배우목사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 있고 이렇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 있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 말했어요. 목사님 저도 제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들을 거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 생명 얻으면 좋은 게 아닐까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복음에 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큰 논쟁이 있을 때에 그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셋집에 있는데 이 셋집은 여전히 바울이 재판받기 전에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세를 내고 있는 집에 있는 거예요. 셋집이라는 것은 세를 내고 있다. 이 세는 누가 부담하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 세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전히.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이태라는 것을 2년 동안 지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하고라는 이 뜻은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오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여러분 이 거침없다라는 뜻은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해받지 않는 채로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당국의 방해도 없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와 있는 상태인데도 야, 너 그 말씀 전하면 안 돼. 이렇게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넌 그곳에서 이제 말씀으로 사역해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래 말하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곳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귀하게 뻗어져 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거침없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전도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닫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우리의 있는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거침없이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